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15절 사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으신 대로 참 유다 왕 아비얌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도 이제 아사 왕 부분은 이제 오늘은 이제 1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아비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아비얌 이름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나올 때는 아비야라고 그렇게 했었죠. 역대하 13장에도 보면은 그 이름이 아비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여호와다라는 그 이름이 참 사실은 상당히 좋죠.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왕위에 있으면서 그의 행적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는 행적은 오히려 참 여호와의 이름을 참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아비야라는 이름이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그렇게 바꿔 불렀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름은 아비야인데 그 행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얌이라고 그렇게 바꿨다는 것인데, 얌이라는 그 뜻은 이제 바다라는 뜻이에요. 아비야라는 뜻은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비얌이라고 할 때 그 얌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얌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죠. 그 바다에는 용과 그 리오야탄이 거처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째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9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28절, 33절에도 계속 이렇게 보면은 유다 왕이 등극하던 그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같이 하고 그 왕이 몇 년째에 아,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그 여로보암 왕이 18년째가 되던 때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런 표현이죠. 이런 식의 그 표현은 참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의 특징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연대 표시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과의 그 연대를 비교해서 몇 년째에 남쪽에는 누가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반란으로 인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여러 번 바뀌지만은 남유다는 그 왕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저 카톨릭은 특별히 이제 교황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계에는 파가 자꾸 갈리죠. 반란이 자주 일어나죠. 뭐 장로교 안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파가 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3년 동안 아비암이 이제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참, 이 열왕기서에는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서에는 딸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아들이라는 이게 잘못 오기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요번에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표시가 이제 지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비살롬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압살롬의 손녀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가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아들이 셋이었고 딸이 하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딸이 하나였고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말하고 뭐 마아가하고는 전혀 지금 이름이 안 맞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압살롬의 누이 이름도 다말이었죠. 그 누이였던 다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3장에 가면은 그 사무엘하 13장이죠. 거기 가면은 암논이라는 자가 첫째 이제 왕자죠. 암논이 다만을 범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거기에 앙심을 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아니고 손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하 11장 20절에도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손녀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3장 2절에도 가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 미가야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것도 좀 오기죠. 그러니까 그 아비야의 아내 이름이 미가야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가 아비야의 아내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나아마였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또 대를 이은 자는 아비야였죠. 근데 그 아비야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손녀인 마아가였다라는 것이죠.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이제 뒤에도 또 우리가 언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아가였고 그 다음에 아비야의 아들이 이제 아사로 연결되죠. 이 아사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엘의 딸 미가야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3장 2절에서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라는 그 말은 잘못되었다, 오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아내 이름은 미가야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하 15장 16절에도 보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는 마아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조모 할머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는데 딸이라고 하면은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모고 그다음에 열왕기상 15장 10절에도 보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할머니 조모인 마아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오기가 나오고 하는 것은 이 계대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들이나 딸이나 된 것을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오기를 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벤이라 그러면은 아들도 되고 그다음에 그 손자도 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가면은
이제 아비암의 행적은 그의 아비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아비암에 대해서 참 그 잘못됨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4절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이 참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참 솔로몬으로 그 뒤를 잇게 하였고 또 경고케 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제 다윗을 생각하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다윗은 죽은 상태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이 등불이라는 말은 어느 집안에 등불이 꺼졌다라는 말은 후사가 이제 끊어졌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등불은 빛인데 빛이 꺼졌다라는 것은 후사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말인데 등불을 주셨다라고 그랬으니까 후사를 계속해서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참 악한 그 선조들의 그 행실 가운데서도 후사를 계속 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이제 후사가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후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종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참 그래도 우리아의 일은 참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크게 해결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른 평생에 늘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숨김이 없는 그런 정직하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쁘게 여기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 유다의 왕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에 가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물론 참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전쟁은 영적인 전쟁, 진리의 전쟁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싸우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죠.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에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역대하 13장 3절에 가면은 그 전쟁의 규모가 나오죠. 아비암은 40만을 동원을 해서 전장에 나갔지만은 그러나 여로보암은 80만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은 뭐 아비암이 참 이기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죠. 40대 80이니까. 그렇지만은 아비암이 40의 군사들만 가지고도 여로보암의 80만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비암이 3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아비암이 참 하나님께서 40대 80인 상황에서도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비암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진 교만한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참 잘났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런 식으로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치신 것이 아닌가. 왕 3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일찍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암이 이제 8절에 가면 아비암이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아사 왕이 종교 개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후대 왕들이 계속 악행을 하죠. 계속 악행을 하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왕조를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사와 같은 이런 개혁자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켰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가면 여로보암 20년 되던 때에 이제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10절에 보면은 아사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었다고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아니라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다라는 것이죠. 네, 할머니고 압살롬의 손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 아사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였죠.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사는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아사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가면은 이제 개혁의 내용이 이제 나오죠. 첫째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남자 창기다라는 것이죠. 남창이죠, 남창. 이제 혼적인 그런 기쁨을 주는 세상 교회의 인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쫓아냈다고 해서 다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22장 46절에 가면 이제 알 수가 있죠. 22장 46절에 가면은 아사의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아사 시대, 자기 아버지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를 또 여호사밧이 쫓아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라고만 돼 있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앤 것이 이제 나옵니다. 조상이라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 또 아비얌, 그들이죠. 그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그랬는데 참 남유다에는 그 르호보암과 아비암 시대 때에 우상들이 참 많았죠. 여러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도 있었고 아스타로 신도 있었고 암몬의 밀곰 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오소 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알 신도 있었고 이 많은 신들이 다 그 남유다에서 참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종교 혼합이에요. 이런 종교도 되고 저런 종교도 되고 종교 혼합이죠. 이것과 대비해서 모든 우상을 다 쫓아내고 없앴다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모든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과를 대비해서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아사의 참 좋은 행동이었죠. 종교 혼합, 오늘날에도 종교 혼합주의잖아요.
여러 종교가 모여가지고 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아, 모임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뭐 기독교만 그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죠. 예.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 모든 우상의 그 우두머리에는 바로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할머니 그 마아가의 그 태후의 자리를 폐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태후의 자리라는 것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대비죠, 대비. 예. 대비전이 중전보다도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한번 수틀리면은 왕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는 대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아사가 그 마아가의 그 대비 그 태후의 자리를 폐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세라상을 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아세라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지금 혼합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바로 마아가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불살랐다라는 것은 이제 둘째 사망에 이제 던져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사가 자기 할머니를 이제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피했다라는 것은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이 마아가가 아비암의 시대 때, 그 다음에 아사가 어릴 때, 그러니까 아비암이 이제 3년밖에 안 되고 이제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 아사는 장성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아가가 참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대신해서 그 권력을 잡고 정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그런 태후의 자리를 폐했다라는 것은 아사가 어느 정도 이제 장성이 되어서 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태후의 자리를 그렇게 폐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아가라는 이 여인은 원래는 르호보암의 첩이었죠. 르호보암의 정비, 그러니까 원래 아내는 다윗의 손녀 마할렛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아가가 정비의 자리에 이제 올랐죠. 정비의 자리에 오르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비야와 손자 아사 때까지 이제 왕실의 권력을 마아가가 독차지해서 마음대로 주물렀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의 뭐 궁중 암투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참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에서 아, 참 아비아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비아의 아내였던 미가야죠. 미가야가 참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힘든 과정을 미가야는 참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 이제 자기가 낳은 아사가 왕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그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낸 마가 같은 그 여인은 결국은 참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 바깥 어둠에 뭐 쫓겨나는 그런 것보다도 더한 욕심을 부린 자였기 때문에 참 아세라 상을 찍어서 불살랐다 그랬는데 아세라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자도 같이 불사람을 당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4절에 가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이제 산당까지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아, 산당을 이게 산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이제 예배당인데 예배당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 이제 아, 종교 핍박이라고 이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 아, 아사 왕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참 태후의 위는 폐해지만은 종교인들의 그 뿌리 깊은 관념. 그냥 우리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다른 사람 갖다 보면 그래도 아, 건물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배당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성경의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도 건물 성전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남유다 시대 때의 그런 뿌리 깊은 종교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색하는 자도 아사 왕이 없앴지만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남색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산당 없애는 거 이런 것은 참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 왕 때에 가면은 열왕기하 23장 8절이 있죠. 23장 8절에 요시아 왕 때에는 요시아 왕이 산당들을 폐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요시아가 이제 완전한 그런 개혁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에 가면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 그 다음에 아사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드린 것은 역대하 13장 8절에 보면은 여로보암과 전투해서 얻은 그런 성물들, 얻은 물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성별한 것은 역대하 14장 15절에 가면은 구스 사람과 전투할 때에 얻은 것을 성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참그 성별한 것은 은과 금과 그다음에 그릇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은과 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릇이라는 것도 참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우리의 그 참 구속받은 영혼들의 그 그릇은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담는 그런 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악한 자들에게 쓰임을 받을 때는 악한 그릇으로 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예. 자, 또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형제님 증거를 들으면서 참 그 역대 왕들 이제 우리 왕 열왕기 이제 상 15장인데 이 왕들의 어떤 그 세워지고 이렇게 또 그 왕들의 그 어떤 사적 그런 행한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이제 신앙에 대한 그 분별을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나온 얘기는 뭐 거의 많이 반복되는 얘기들인데 저도 이제 그래서 뭐 반복되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 잘 우리가 분별하고 살펴야 될 것들이 중점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윗의 이제 3절이죠. 그 아비냐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아비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신약 서신서 이런 데 보면 온전하라, 온전하라 하는 것들이 말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온전한 것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온전한 건가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온전한 게 뭐 세상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종교에서는 윤리 도덕 잘 이렇게 세우고 사실 그거 잘 해야죠.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이제 저기 토론하고 나눌 때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되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안 해도 되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에, 육신을 두고 이 세상에 살 때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염두에 두고 온전한 이 뜻은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어떤 그 성경 우리 레위기서도 흠 있는 거 뭐 또 뭐 불결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뭐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그 흠이 있고 뭐 한 것들을 드려서 되겠느냐 이제 제물이죠. 당연히 제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드려지는 제물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심령들을 드리는 것을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볼 때 아하 이게 그렇구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정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예,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있을 때 보면은 뭐 서로 이제 지적하잖아요. 뭐 행위가 옳지 않다. 뭐 어떤 성직자들의 뭐 이런저런 그 뒤에 후문들을 들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들 뭐 이렇게 비난하고 기독교가 이래서 되겠냐. 도덕적으로도 다 망가졌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맞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진정은 주님 앞에 신앙의 온전한 이런 체계를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다윗의 마음 같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아, 반면교사를 꼭 삼아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이런 것들이 꼭 온전함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되지 않냐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형제님 증거 중에 남색하는 자와 남창을 이렇게 분별해 주신 걸 참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보니까 남창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도울 때 이렇게 남창들로 성징돼 있고 남색은 아, 보면은 의미적으로 볼때 그 뭐 신학교에서 번영 신학, 그 부흥되는 신학들을 가르치고 뭐 신학교 교수들,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남창이나 남색하는 자나 이 용어상은 뭐 비슷하게 돼 있어요. 보면은 카데시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아까 그 저기 15절에 보면은 성별한 것을 요 앞에 성전에서 이제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분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분별된 자가 살짝 변질이 되면은 그 카데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남창이 되고 남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분별된 자로 충성을 다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살짝 되면은 언어 상도 참 그래서 에, 아주 그 코드 번호도 보면 뭐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그 성전에서 원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자가 살짝 변질이 되면은 남색하는 자가 되고 남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역자가 이렇게 변질된 것을 상징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일반 뭐 소위 얘기해서 평신도들이 뭐 남창한다, 남색한다 이 의미가 많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사역자가 이렇게 되는 것을 분별된 자가 이렇게 에, 변질된 사역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한번 뭐 우리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남색이라는 게 보면은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1장 그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하는 자는 이렇게 이어서 있는 거 보면 임신매매를 남색하는 자와 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임신매매라고 사람을 뭐 이렇게 중매하고 성직자, 사역자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이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뭐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온전할진대 이런 온전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완전한 자, 흠없는 자임으로 이르되 되는 건 완전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나 저는 이제 뭐 그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완전을 요구하시는 건가 이런 의미를 저도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온전하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어, 증인으로서 사명을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님 늘 힘쓰시는 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참 이렇게 늘 헌신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리들이 이렇겠구나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그 아멘으로 받잖아요. 말씀을. 그랬을 때 우리 심령에 샬롬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 뜻이 여기 이렇게 말씀을 통해 펼쳐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들이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분량이 넓어지고 폭이 커지고 깊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새 창조라고도 얘기하죠. 영이 새로 태어나서 새 창조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 창조 일을 시작하셨고 사역자들이 그것을 뒤를 이어서 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어떤 종교 체계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늘 어떤 흠결이 남게 되고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처리되지 않는 그 상태로 주님 안에 가면 뭐 그것은 뭐 어, 지옥이나 잘해야 부끄러운 부활이나 백성 부활 그 천년이 지나고 나서의 순서라는 거죠. 그러면 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의 사역자들도 남창들이나 뭐 어쨌든 또 그 안에 어떤 분량이 있는 초보의 도를 잘 전하는 분이라고 해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는 그곳에서는. 물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어떤 하나님의 그 장자교에 온다고 해서 처리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우리가 그 한 예로 서울대학 나온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출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레벨은 높지만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장자교회 안에서도 레벨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고르게 서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잘 섭취만 잘하면 중간에 뭐 태만하지만 않으면 그게 뭐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왕기의 상태를 보면은 이게 계속 앞으로 이어지겠지만은 늘 어떤 부분 이렇게 흠결이 있는 그런 신앙 여정으로 이어가고, 근데 또 군데군데 또 그래도 그 중에 잘 온전하게 잘 마친 왕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에, 신앙 여정을 볼 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또 그 양식을 잘 먹음으로 해서 에, 하나님의 뜻하는 어떤 그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이해가 폭이 넓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그 아가서 같은 데도 내 처녀는 뭐 흠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흠 없는 자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분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기쁨도 되고 본인도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제가 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읽는 내용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왕조들의 어떤 그 변천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 즉 다윗 왕조는 왜 유지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그 핵심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 말씀 보면은 그 15장 그 3절 4절에 보면 그 아들 아비암이 그렇게 온전치 못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그 14장인가에 보면 아니다. 19장인가 이 언저리에 보면 그 롯의 어떤 그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을 할 때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생각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인가를, 이것이 이제 가장 그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 열왕기를 읽을 때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열왕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그 신학적으로 신명기 사관에 따른 그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심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의 어떤 성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그 중심은 남유다예요. 그건 남유다고, 그 역대 상하의 어떤 기록의 중심은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그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중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이제 말씀에도 이제 그 15장에 보면 앞으로 이제 그 왕조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마음과 같았는가 아닌가, 남유다를 평가할 때는,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반복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대조적입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어떤 하나님 앞에 산자인가 아닌가의 어떤 비교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죄인인데 죄의 대표자인데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이제 평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멸망할 집단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모습이 이제 그렇게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하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생각하여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혹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이 그 누구의 어떤 기도를 생각하여 이렇게 하면은 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어떤 걸 생각하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면은 참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그랬을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를 내가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엘상 13장인가 14장에 보면 이미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이미 세웠다. 이렇게 하고는 16장에 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하나님 마음심 중에는 다윗이 있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제 그 찾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똑같은 사울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가는 이제 뭐 흔히 뭐 신학적으로 예정 뭐 이런 소리들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내 마음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일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세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합한 자라서 이렇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맞았다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에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뢰하는 마음이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윗이 그 이후에 보면 막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물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헤아려서 이렇게 사는 자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이제 다윗 보면은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안치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언약궤를 이렇게 그렇게 안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 지적을 하죠. 우리아의 일.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뭐 다 모든 일에서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아니죠. 뭐 저기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막 했던 그런 일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의 어떤 약함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심중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아의 일을 이렇게 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우상숭배라는 것과 인간의 어떤
육신의 어떤 연약함에 의해서 이렇게 번가를 저지르는 거, 이것은 좀 이렇게 구분돼야 되고, 또 특히 다윗은 이제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번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51편 같은 경우가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자기의 어떤 덕지함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풍절함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 이제 시편 51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윗의 오히려 하나님은 아, 충분히 다윗의 어떤 통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그렇게 쓰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짓고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시편 전체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기쁠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편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기쁠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살았던 거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우리 기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온전함이 뭘까? 그런데 온전함이라는 걸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때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이 행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할라크 해가지고 하다, 오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가 행하는 거하고 어떤 뜻일까? 하나님 앞에서 가고 오고 걷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언약의 정표로서 할례를 행하는데 결국에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오늘도 다윗을 생각하여 이렇게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등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렇게 어떠하든 간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언약을 이제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성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나 있거나 하던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지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온전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 다윗과 언약한 거,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취하고 적용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함은 하고 온전함은 다른 거죠. 완벽한 거는 하나님이랑 완벽한 거지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것이 아닌데 지금 다윗을 온전함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기준 잣대로 세우는 거는 완벽함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사는 것, 언약 가운데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기령님도 언급했는데 어, 재물에 흠없는 것을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그때 이제 그것이 흠없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면 재물이 흠없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사를 드리고 산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것이 앞서서 다윗이 말한 대로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다윗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그것도 언급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앞에 보면 이 말씀이 뭐를 이렇게 하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온전히 이루고 온전을 이룰 거는 뭐냐 하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한 마음을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는 어떤 도구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도구이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흘러보내는 사람이 뭔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가 흠결이 있는 짓을 하면서 그런 것을 행한다라면 그 사람의 말에 어떤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랑이 흘러가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이 통로가 되려면 남들에게 흠잡힐 짓이 아니어야 되고, 아, 저 사람의 말이나 뭔가가 다 진정성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어떤 전달받을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이루는 일에 이렇게 참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전함이라는 거는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욥을 평가할 때도 처음에 이제 서두 부분에서 욥을 보고는 정직하고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욥이 진짜 온전했나요? 그 이후에 왜 그런 욥이 그 시험을 당하고 그래 했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죄가 뭔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죄 짓지 않고 살라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과 매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온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영적으로 더 앞서가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런 것들이 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어떤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도 있는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윗의 어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다른 지체분들 계신가요? 예. 그러시면은 늘 순서에 따라서 장로 형제님, 기령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예, 제가 풀렸나요? 참, 예.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럼 뭐 풀린 김에 잠깐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즘 카페 기독 네티즌과 대구 평신도교회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이제 흠결이죠. 우리 아까 얘기한 이제 휴거론을 그분들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해서 이렇게 휴거론을 아주 그 뭐 이제 이장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비유를 하면서 제가 좀 그런 개꿈이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참 아주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예? 본 적도 없는 분이 개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뭐 휴거라는 게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죽는 이 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휴거가 육신이 죽지 않고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또 에, 그 부활로 가는 것은 내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부활로 가는 것과 그걸 개념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했더니 아이 거기서도 딱 그러는 거예요. 응?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 들려서 가는 건데 어찌 응? 지금 증거하는 분은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그런 응? 휴거를 완전히 부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몇백 분들 이제 회원들도 있는데 다들 뭐 그냥 그 휴거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어, 전부 믿고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지방 모임에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휴거가 그렇게 한 번 이 잘못된 것이 이렇게 세뇌되면 그 흠결이 한번 세뇌되면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휴거에 대한 그 타당성을 좀 증거해라 해보라고 하면은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러면 그 죽음이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그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난 자가 아니냐? 맞대 그거는 또. 그거는 맞대요. 살아난 자 아니 맞대. 아니 그러면 그 살은 상태에서 그걸 육신은 죽고 가는 거지. 어떻게 응? 부활을 하려면은 이 세상의 미물도 이 군복이 때이그 벗고 이렇게 새로 생명이 부활되는 건데 어떻게 육신이 안 죽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럼 그 육신이 안 죽고 저 주님 앞에 간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찾아갖고 좀 나한테 좀 증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를 대면서 응? 보라고 그걸 안 읽었네요. 증인은 응?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싹 휴거돼서 이렇게 가는 건데 왜 죽어야 간다고 응? 죽음 뭐 옹호론자나 뭐 부활 부활 천사 옹호론자나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흠결이 한번 이렇게 잘못된 게 한번 우리가 들어오면은 뭐 그 중에 여러 가지죠. 삼위일체에서부터 뭐 그분도 삼위일체를 아주 뭐 장로 형님 뭐쭉 제시하면 여러 가지죠. 흠결들이 하도 많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11조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하고도 이렇게 토론하면서 사촌도 그 저 휴거를 믿어. 그러니까 저는 휴거 안 믿어요. 그래요. 그 지방 모임 사람들은 휴거를 좀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휴거가 죽지 않고 간다는 건데 저는 안 믿어요. 우리 저 장로교는요. 죽어야 그래. 그러면 거기가 좀 낫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11조나 돈 내는 건 하나님이 내는 건 그거 맞는다고 믿어? 맞죠? 각 교파나 각 교단별로 각 그 종교 단체별로 서로 그렇게 상호 흠결들이 참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 분들이 증거해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참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충으로 좀 설명을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 다른 분 없으시면 그러면은 이제 장로 형제님 혹시 또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예. 뭐,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은데, 그 아사왕의 조무,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외손녀죠. 그 사람이 손자대까지 정권을 잡고 여자인데, 정권을 잡고 그렇게 군림하다가 자기 손자대에 가서 손자대의 그 위가 폐위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뭐는 훗날 이제 지나가면 이세벨이 딸인 그 아달랴가 그 여호람의 아내였죠. 자기 아들 아하시야의 자식들이 70인을 뭐 손자들인데 그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에,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휘두르다가 비참한 처우를 맞은 내용. 여자로서 여황의 지위에 앉은 그 두 사람이 구약 성경의 대표로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인간사의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욕심이 과하면 결국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마련이다라는 건 뭐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어떤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은 예, 중심을 홀딱 그냥 뺏겨버리는가 봐요. 남자들은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같지 않은 것들이 뭐 정보를 잡으면은 한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서 아주 그 결말이 비참하게 마치잖아요. 이게 이런 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다운 사람 되겠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있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성들은 왜 그렇게 겁이 없을까 이런 걸 내가 이제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세속 교회에서도 그 여성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여자 목사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면 내가 볼 때 좀 너무 지나치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짧을까? 앞뒤 잘 줄도 모르고 동서남북 방향 구분도 없어.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뭐 방향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인데 목사라는 걸 가지고서는 그 명칭 가지고 그렇게 내 신림동에 있을 때인데 그 연목사들이 때로 한꺼번에 뭐 대여섯 명이 들어가지고 그분들 개별적으로도 만나보고 단체적으로도 만나보면은 말투가 나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야. 여자가 말투가 그렇죠. 가시로 친 말을 한다고 그러죠. 좀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 또는 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구점이 많은데 에, 이런 것은 그 형제님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진지한 그 진리 토론이 될 텐데 아주 그 말투가 지금 뭐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이 여자들가 이 여성분들이 목사님 해가면서 그 신자들 몇 명씩 데리고 있는 이제 목사들인데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눈이 감긴 것을 내가 봤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마아가라고 하는 아사왕의 그 아비암의 모친이며 아사왕의 부모인 그 마아가가 자기 손자대에 가서 그 위를 패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아들 대 손자 대까지 권력을 누렸으니까 며느리를 쥐잡지도 하고 손자 며느리는 뭐 이것은 뭐 완전히 뭐지 새끼 잡도 됐겠지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날뛰던 사람은 결국은 그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으니까 전 국민들이 그녀에 대해 그 늙은 그 마가라는 여자가 휘두르는 그 정권욕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 것이고 그게 곧 민심은 천심이라 주님의 마음이 그때 아사왕의 대에 가서 개혁자인 아사왕이 그 부모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그 지위를 폐위시킬 정도가 됐다는 것은 아사왕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철이 들고 어 그러니까 자기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한테 이 마가가
함부로 했을 거란 말이야. 아사 왕의 어머니한테. 그걸 보고 자랐을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 조모가 공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박해하는 할머니다라고 여겨지면 당연히 그 손자가 장성해지면 자기는 늙고 힘없어지고 그 권력의 단맛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 밑에서 아양 떨고 하던 당대의 그 중신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이제 죽게 마련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독불장군이라고 홀로 무슨 권세를 자기를 떠받들어 주던 그 늙은 중신들이 다 떠나버리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구원이자인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고, 마침 우리가 요즘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질서가 엄한 분이다. 예, 무엇이든지 도에 지나치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그 앙화가 끼쳐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조심해야 되고 또 함부로 행하는 것을 예,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깊이 돌이키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온전한 사람 얘기를 형제들이 했는데 온전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받는 것이 확실한가 이런 걸 자꾸 검증을 스스로 말씀과 견줘서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 목사들처럼 뭐 검증이고 말고 없어 자기 막대밭들어 좀 몇 사람들 있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그때 당시 그 저기 어떤 키 크고 어떤 형사 그 이름도 지금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그한테 목사님이면 목사님에 걸맞는 그런 심성을 길러야 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당신 예배당에서는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는 나하고 지금 신앙으로 진리를 가지고서 대화를 할 때 겸손한 영으로 유순한 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가시돋친 날선 말로 이렇게 공격적인 말로 계속 나한테 하고 몇 사람 빙 둘러 있으니까 뭐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좀 좋지 않은 낯빛으로 이제 타이르는 말을 좀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자기네들끼리 나가다가 뭐 음식점이라도 들어가서 회의를 했겠죠. 1차 싹 안 나와 버리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여자들은 확실히 주님이 그릇을 남자들하고 원래 창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만약에 내가 어떤 목회자에게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나는 있는 걸 생각해보고 제 전화라도 해서 오늘 내가 말을 너무 거칠게 했느냐고 그렇게 들렸느냐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좀 좋은 낯으로 또 만나서 좋은 대화를 좀 나누길 바란다고 난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 그런데 그 여자들은 딱 발길을 딱 끊어버려. 그냥 이런 식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오늘은 그 마아가라는 여자와 아달랴라는 여자가 구약 성경에 여왕으로 앉은 자로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다가 이제 자기 손자대에 가서 이렇게 폐위당하고 비참한 말로를 막 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는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지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자긍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연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에,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이 뭔가를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름을 받고 양육받고
치료, 고침도 받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방향 구분달 좀 모르고 높고 낮은 데가 어디가 높은 데고 어디가 낮은 데인가 이런 것도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그냥 에, 목사라는 그 호칭, 명칭을 가지고 막 지팡이 휘두르듯이 막 휘두르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생에서 그런 버릇을 바꾸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가면 그 창피당하는 거, 무안당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엄중할까. 예. 우리는 이제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생에서 매일 자신을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나는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교만방자하게 행하고, 그런 내가 교만방자한 자라는 것 자체도 의식이 없이 이렇게 함부로 행하고 어, 이러면서 말로는 이분 그냥 뭐 아주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목사라는 지위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